수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Tuesday with Mori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미치 앨범의 작품으로 드라마와 영화로도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1,700만 부가 판매되었고 4년 동안 뉴욕타임스 비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끊임없이 4년 동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책은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신이 전신이 마비된 채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유태인 교수 모리 스와츠를 옛날 제자가 그 아팠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가서 만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아름다운 책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노 교수의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 교수는 찾아온 제자에게 자기가 묻힐 곳을 골랐다고 말하자 제자는 어디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여기서 멀지 않는 언덕 위의 나무 밑이야 작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지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는 안성맞춤이라네. 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찾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의 아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말기암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누구나 견딜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처절한 페인이 있습니다. 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벗어나서 조금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수개월의 병환 중에서도 뒷바라지를 해주는 가족들에게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고 신경질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해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사귀면서 불평 없이 감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이 고통도 내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곁에 있는 자녀들이 근심할까 봐 한 모금의 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마시려 했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려 하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아내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두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한 목회자의 사모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주일날을 맞이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양치질을 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차디찬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여보, 교회 잘 다녀왔어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며 아무개 교회에 나왔어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걱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아직 안 나왔어 라고 대답했죠. 누구누구는 교회에 나왔다는 말을 들을 때는 얼굴에 화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온 세상을 쏟아내며 온갖 풍파와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보낸 사람들이야. 당신이 그들을 꼭 구원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틀 후에 제 아내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천국으로 갈 날을 사모하며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죽음의 슬픔 앞에서 기쁨을 가르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작별을 할 날이 가까움을 알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순간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성도의 죽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거쳐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금 있으면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특이한 단어 16절에서 19절 사이에만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지요. 때로는 상징적으로 긴 세월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기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지만 그 땅에 계신 시간을 잠시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잠시 왔다 간다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활 후부터 승천까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다가올 재림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슬픔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하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떠날 것이라는 의미겠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리라는 말씀은 세 가지의 소망적인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 앞에 부활할 것이니 나를 볼 것이야. 둘째로는 조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적인 나의 존재를 너희가 볼 거야. 세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 재림하셔서 재림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난은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슬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스승이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지. 오늘 21절과 22절에서는 그러나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라면 그 고난을 수용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깊어가는 동산에 그 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되기를 간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그는 믿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왈가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수없이 했건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난해한 문제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서로 의논하고 왈가부활한다고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담임 목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기들끼리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무슨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면 직접 와서 무슨 말이냐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셨어요. 왜 묻지 않느냐? 왜 너희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느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해시킨 두 번째 내용이 조금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고난에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을 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죽음에서 시작하여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시작하여 영생으로 끝내십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망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은 언제나 슬픔에서 희락으로
끝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냥 고통 없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고통 없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다하여 죽음의 사경에서 헤매며 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고통을 견디는 비밀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분신과도 같은 새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주는 일방적인 의미는 출산의 고통 뒤에는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그 아기를 품에 안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구절은 고통 후에 따라오는 기쁨의 불가피성이죠. 물론 임산부는 자기 속에서 자란 어린 생명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슬픔과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여인의 해산하는 진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산하는 고통이야.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고통 뒤에 이중적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곧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해산하는 피 흘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만드실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pain, no joy. 고통 없이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No failure, no success. 실패 없이는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No death, no resurrection. 죽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이중적인 기쁨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나의 부활의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면 부활한 나를 보고 너희도 기뻐할 거야. 근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넘쳐야 돼요.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나이다. 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기뻐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기쁨이 넘쳤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펠로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런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라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교회의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활기가 넘쳤고, 그래서 이런 기쁨이 교회에 지속되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은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은 슬퍼도 기쁘고 고난 중에도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기쁨을 물리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진리는 조금 있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거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먼저 고난은 반드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근심 걱정 때문에 지금은 비록 고민하고 근심하나 결국에는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루어질 선한 좋은 결과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을 슬퍼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슬픔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단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백히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고통을 극복하는 소망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슬퍼한다. 그러나 예수 믿고 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성경에서 sleep,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건 다음 아침날 아침에 다시 깨어난다는 조건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예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긴 죽은 후에 항상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호련히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두 사람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그 다른 제자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더라 그랬어요. 슬픈 기색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그 슬픈 빛은 두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뿔뿔이 다 각자가 흩어지고 자기를 버리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슬픔이 기쁨이 될 거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이별을 한 슬픔을 주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원한 부활의 기쁨,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부활하는 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슬픔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애통이겠지만 그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백성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친백성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흘렸던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갈 것이니라. 조금 있으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곳은 12대문이 있는데 12진주대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통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하늘을 뒤엎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빛이 성전의 천국의 끝에서 끝까지 찬란하게 비추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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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 찬양하는 찬양이 천국을 뒤흔들며 희락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찬란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슬픔이 다 지나갈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에요. 이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간직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한 소망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두셨느니라. 아멘.